말씀에 순종하면 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찾아올까에 대해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기만 한다고 해서 리더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교회를 나가기만 해도 복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찾아오고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복이 임하고 복이 나타날까?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말씀에 순종하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말씀에 순종하면 돕는 자를 얻게 하신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물론 축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이 있어요. 이것은 돕는 자를 얻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나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 내 뼈가 상하도록 열심히 일하면 하루 일당 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루 일당 받는 것 물론 당연하겠죠. 근데 돕는 자와 함께하면 보통 따져도 아무리 못해도 4배 이상의 효율이 난다고 합니다. 결국 내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돕는 자가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돕는 자와 함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에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삶에 대한 것이죠. 혼자 사는 것보다 두 사람이 사는 것이 훨씬 더 유익되고 또 축복이라는 것을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세상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시험에 낙방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과 좌절이 그 사람을 넘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 넘어지지만 또 다른 사람이 그를 이렇게 세워서 일어나게 함으로 그가 성공의 삶으로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바람과 광풍을 만났을 때도 혼자는 맞설 수 없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제 아무리 힘이 세고 많은 지식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너무나 약하고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반드시 필요한 이 돕는 자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돕는 자가 내 옆에 있게 할 수 있을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돕는 자가 내 곁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온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를 도와주는 자가 내 곁에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런 돕는 자라는 것은 그 사람보다 더 능력 있고 훌륭한 것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가 와서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더욱 발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서 더 멋진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돕는 자를 보내주시는데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결혼이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요즘 젊은 세대는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 또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결혼 연령도 굉장히 많아져서 우리나라만 해도 33세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결혼을 기피하거나 미루는 또 늦추는 이유도 다양하죠. 돈이 없다, 또 직장이 없다, 또 집이 없다, 또 젊을 때 결혼하기 전에 실컷 인생을 즐기고 결혼하자, 또 혼자 사는 것이 편하고 더 좋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자, 다양한 이유와 원인을 가지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결혼케 하신 이유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담과 이브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결혼시킨 가장 중요한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언급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하도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다 맞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8절과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결혼하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돕는 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힘들죠.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결혼함으로 손해보는 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느냐는 거예요. 행복, 사랑은 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바로 돕는 자가 너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스스로 잘난 척하고 나는 혼자 자유를 느낀다고 말해도 잠시입니다. 참된 자유, 참된 행복, 젊었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중년일 때나 우리 스스로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돕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손해가 많다는 거예요. 나 혼자 얼마든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좋지 않다는 거죠. 손해가 많다는 거예요. 또 유익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혼하는 것이 왜 축복인가? 수많은 단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고 안 좋은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만회하는 것이 있어요. 나를 돕는 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혼하지 않는 것은 돕는 자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 혼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두 사람이 네 배를 만들 수 있는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바보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너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혼자서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 혼자서는 잠시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진짜 자유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너의 행복과 자유와 너가 잃어버리는 모든 것을 만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돕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돕는 자가 있을 때 내 인생을 멋지게 만들 수가 있어요. 내 약점과 부족함을 보완해 줄 수 있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힘을 내어서 같이 싸울 수 있는 이런 모든 힘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돕는 자를 통해 온다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하는 겁니다. 직장이 없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입니다. 미래가 불안전하고 어렵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외로움이 있기 때문에, 단조로움이 있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 돕는 자를 통해서 다 만회하는 거예요. 홀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불쌍한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무엇을 열어가는 것, 또 내가 혼자 누구의 간섭받지 않는 것, 그건 지극히 작은 유익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활기차게 만들고 웃게 만들고 내 인생에 에너지가 넘치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돕는 자를 만나는 것, 돕는 자와 함께 인생을 열어가는 것,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과 미래를 복되게 만들려면 반드시 사람은 돕는 배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경에 뭘 이야기합니까? 결혼하라는 거예요. 결혼하는 게 너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결혼한다는 것은 행복이 여기서 떠나기 전에 너를 돕는 자가 있어서 돕는 자와 함께 인생을 열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을 멋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돕는 자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나의 돕는 자로, 돕는 분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어떤 하나님 믿습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과 교회들에게 강권을 해요. 너 하고 싶으면 해. 이게 아니에요. 강권한다면 강제로 계속 권하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강권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순종하라. 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너 하나님 말씀대로 해. 하나님 말씀 계속 가르치죠. 강권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의 돕는 자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도망을 갑니다. 하란으로. 그러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 찾아오신 하나님이 여러분 야곱에게 하신 가장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면, 야곱아, 너가 하란에 있든 어디에 있든 나는 너를 돕는 자로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어디에 있든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줄게. 이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바로 나는 너를 돕는 자야. 돕는 자인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너는 복을 받아서 돌아올 거야. 그 말을 들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이루어지면 제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야곱이 하란에 머무는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돕는 자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하란에 왔을 때 외삼촌인 라반의 집은 평범한 집안, 어떻게 보면 조금 가난한 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알 수 있느냐? 이 라반의 집에서 양을 쳤는데 누가 양을 쳤느냐면 딸이 양을 쳤어요. 여러분, 집에 남자들도 있고 다 있는데 이 딸이 목동이 된다는 것은 일반 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 라반의 집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일반 집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이 와서 그 집에 양을 치면서 도와주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야곱이 와가지고 특별한 신기술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또 야곱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이 온 그때부터 이 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이 새끼를 낳으면 죽기도 하는데 양이 죽지도 않습니다. 또 태어나는 양들이 튼실합니다. 건강합니다. 새끼를 잘 낳습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니까 막 양떼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성경이 말합니다.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이 야곱이 특별한 어떤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 집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집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일상인데 예전에 일어나지 않던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외삼촌 라반이 보았을 때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이놈은 신이 함께하는 놈이구나. 그래서 이 야곱이 우리 집에 온 이후에 신이 복을 주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야곱이 잘해서 양을 잘 쳐서 잘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냥 평상적인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 양들이 복을 받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 토지가 복을 받고, 그 가축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니까 야곱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이 부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답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라는 거예요. 이런 보혜사 성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성령 받아야 돼. 너 성령 반드시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보혜사라는 이 단어가 바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너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셨기 때문에 너가 할 일이 뭡니까? 돕는 자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너의 돕는 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의 보혜사, 믿는 사람들의 돕는 자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님은 야, 내가 너의 보혜사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돕는 자가 되어줄 테니까 너는 내 말에 순종해라. 이런 순종하라는 말은 내가 하는 말 그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나를 돕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혜사는 돕는 자인데 어떤 돕는 자냐면 숨어서 보이지 않게 도와주는 분. 하나님이 일은 다 하시는데 근데 하나님 보이지 않아. 결국 누가 칭찬 듣고 누가 영광 받습니까? 내가 받는 거예요. 나는 사실 일한 것이 없어요. 돕는 분이 다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사를 운영할 때 마찬가지죠. 여러분 회사를 운영할 때 사장이 일하는 게 아닙니다. 사장은 역할이 따로 있지만 실제로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일하고 땀 흘리고 일하는 사람 누굽니까? 일하는 직원들이에요. 비서들이에요. 그런데 칭찬과 모든 것은 사장이 다 듣잖아요. 여러분 돕는 자는 바로 직원들처럼 일해주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돕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도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사실 대부분의 많은 신앙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믿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뒤에 그냥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제가 다 할게요. 그리고 자기가 다 합니다. 그 자기가 다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 게 힘들다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말 기분 좋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정말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바로 내가 너를 도와줄게. 야, 내가 너를 도와주면 너가 하는 것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일은 내가 할게요. 내가 몸으로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몸으로 다 하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돕는 자로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경험하는 신앙인들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다고 말을 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 일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힘들대요. 여러분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가 뭔 줄을 대부분은 몰라요. 그냥 문제 해결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주님이 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돕는 자로 일하게 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 그냥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자기가 일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일하도록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돕는 자로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큰 특권을 우리가 받았지만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일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 많은 계획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일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가 순종하면 주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 버리고
내 수단과 방법으로 살면 그래 너가 한번 너 인생 만들어 봐 하고 주님께서는 팔짱을 끼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돕는 자로 오기를 원하시고 또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만든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국가와 사회의 법과 규범이 있고 행정 지침이 있지만 사람이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도 100% 해답을 주지 못해요. 오히려 법은 만들면 만들수록 더 혼돈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로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모습을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미련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으로 분류를 해요. 이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지식과 성공과 출세와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이런 미련하다는 뜻은 분별력이 부족하다, 판단력이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판단하는 것, 잘못 결정하는 것, 이것이 미련입니다. 지혜롭다는 뜻은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 선택과 결정을 말합니다. 세상을 오래 산 사람들과 책들 속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알려주는 지혜는 사람들이 경험한 것, 들은 것, 본 것을 지필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들이 경험한 것, 하거나 본 것,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잠언 1장 9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돈 버는 방법, 인간관계를 잘하는 방법, 공부 잘하는 방법, 성공 출세하는 방법, 승진하는 방법 등을 세상은 알려주지만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지혜라고 선포를 해요. 그 이유는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에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두고 그것을 얻으려고 자신의 인생을 쏟아붓지만 진짜 지혜로운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세상 사는 동안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여서라도 부를 축적하고 또 강제로 남의 것을 빼앗아와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이름 달고 내 것이라고 말해요. 우린 그런 사람들을 성공했다, 권력을 얻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일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고 표현하지만 사람은 죽은 이후에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된 후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살아온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한다고 했어요. 그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합니다. 죄 가운데 산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지게 되고 죄 씻음 받은 하나님 백성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선택하고 결정하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것을 부정하며 없다고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미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옥 선고받은 후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눈앞에 있는 얻고 잃어버리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영원히 돌이켜도 돌이킬 수 없는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볼 수가 없어요. 또 내가 갔다 와서 확인할 수 없어요. 우리는 보지 못한 길, 경험해보지 못한 그 세계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선택하며 가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그 말씀 따라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보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은 야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을 해서 마지막 그가 세상에 행한 그대로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이 옵니까? 바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바로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함으로 나도 모르게 천국으로 걸어가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런 복이 있는 길로 걸어가고 나중에 되돌아설 때 야, 정말 내가 잘했구나,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구나, 이런 그렇게 기뻐하면서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나아감으로 여러분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또 지혜로운 판단과 결정을 통해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만들어갈 뿐 아니라 우리 미래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